고린도 후서 4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예쁜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날인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곳이 어디인가를 다시 한번 붙잡고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나 또 내 마음을 찌르는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께서 내가 변화되어야 할 때에도 많은 경우에 내가 변화되기보다는 저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역사하고 나한테서 역사하지 않으면 누가 손해일까요? 네, 그분만 축복받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 빚어가고 계신데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그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서 먼저 이루어지기를 오늘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 축복입니다. 바울이 지금 본인을 소개하는데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소개하면서 계속 준비되어진 일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못 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오래 기다리게 하세요. 모세가 40살 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일어섰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각오로 일어섰냐 하면 애굽의 모든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런 청년 많이 없습니다. 아까워서 그때 못 버리고 나갑니다. 그러나 모세는 가장 버릴 것이 많았던 히브리인이었지만 그리고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기 인생을 드릴 준비가 다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때 모세를 쓰실 수가 없었어요. 여전히 나의 힘으로 일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때를 배우셔야 해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다 기다린 이유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힘 다 빠져서 80세가 돼서 말도 못하고 혼자 걷지도 못해서 지팡이 짚고 걷는 그 사람, 그 노인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가 그때 순종할 때는 정말 힘이 너무 빠져서 하나님 나 못해요. 나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모세는 정말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나는 새 언약의 일꾼이라 라고 말하는데 그 옛 언약의 일꾼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집에 온전히 충성하였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랑할 때 내 슬하에 몇 명이 있냐고 자랑하더라고요. 우리 회사에 몇 명 있는데 내가 그런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또 아니면 내가 보직에 지금 자리에 몇 명이 내 밑에 몇 명을 내가 통솔하고 있다고. 내가 군인인데 내 밑에 몇 명이 있다고. 그 자랑할 거리가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주셔서 그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사실은 그 통제하고 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조직에서 만들어 놓은 권한과 또 책임이 있으니까 그 전체 시스템 안에서 다 따르는 거겠죠. 그런 분들이 그 조직을 떠나면 갑자기 광야가 됩니다.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세는 어떤 지도자였냐면 많은 사람을 통솔했어요. 70명이 애굽에 들어갔다가 120만 명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120만 명이 다 좋을 것 같지만 자랑거리 같지만 천만에요. 여러분, 내가 어떤 조직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때는 그 조직이 주는 힘이 있고 조직이 공급해 주는 뭔가가 있어서 운영이 되는 거죠. 근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자기는 나이 들어서 힘이 없는데 이 사람들을 인도하는데 광야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노예 근성에 400년 동안 찌들어 있던 이 히브리인들을 데리고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는 것 상상이 되십니까? 어렵습니다. 광야예요. 먹을 것도 없고 잘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입만 열면 눈만 뜨면 불평할 게 산에 쌓이듯이 쌓여 있는 그곳이에요. 그곳에서 모세가 그들을 인도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 모세가 얼마나 충성된 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만 허락하셔서 모세에게만 너는 내게 하나님의 산에 올라오라고. 그리고 모세와 만나고 여호수아가 물 떠주는 시중 드는 자니까 모세와 여호수아만 하나님의 산에 갈 수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고 내려오면 모세에게 광채가 나니까 그 광채가 혹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바라봐야 할 영광을 내가 가로막을까 봐 두 권을 썼는데 그 두 권이 아주 성숙한 결정이었죠. 자기를 부인하는 결정. 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근데 그 두 권이 그들의 마음을 덮어서 너무나 오랫동안 지내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율법에 갇힌 자가 되어서 또다시 애굽에 있었던 자와 같이 노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파하시고 지금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사도가 되어서 이제 내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노라고. 그 새 언약의 일꾼이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직분입니다. 아멘이 되시나요? 네, 우리가 그 새 언약의 직분을 받았는데 그냥 이게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준비가 되어져야 합니다. 자, 어떤 준비가 되어져야 하냐고 바울이 이야기하냐면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일꾼은 낙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낙심케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나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고 나를 낙심시키는 누군가 때문에 무슨 말이 막 들려요. 나의 마음을 낙심케 하는 말들이. 그러면 그때 낙심되어진 사람이 아예 엎어지거나 떠나거나 하지 말아야 할 결정을 하거나 이래요. 왜 그렇습니까? 낙심해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낙심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준비되어야 할 첫 번째 조건이에요.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 위하여. 두 번째, 바울이 언급해 주고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대로 제가 제 소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에게 숨은 부끄러운 일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이 숨겨진 부끄러운 일이 있으면 언젠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히 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기를 결단하신다면 우리가 예배 때마다 참회의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그 기회를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빛 가운데 드러내셔야 돼요. 숨겨놓은 부끄러움이 없어야 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날 거거든요. 지금도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작다 보니까 무슨 말하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숨길 수가 없어요. 이게 다 돌아서 돌아와요. 근데 지금도 감춰진 무언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게 작은 교회가 좋은 훈련의 장소더라고요. 제가 보니. 내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내 마음의 중심이 그 사람이 있던 없던 항상 누구에 대한 말을 하거나 내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결정을 하거나 다 보는 데서 한다고 생각하시고 하셔야지 실수를 안 하실 거예요. 숨겨진 부끄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진실함으로 정직함으로 승부해야 돼요. 내가 뭐 특별한 능력이 없는데도 그냥 내가 좀 정직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탁월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어떤 분들은 거짓말하는 것이 습관이에요. 그냥 뭐 하나를 얘기하는데 거기에 자꾸 뭘 덧붙여서 얘기해요. 자기가 거짓인 줄도 몰라요. 왜냐하면 진실이 약간 포함되어진 가짜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직하게 내가 한 데까지, 내가 알고 있는 데까지, 내가 본 데까지 그것을 말하고 고백하고 일하는 데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꾼이 가져야 할 준비예요. 네 번째는 혼잡하게 하지 않는 겁니다. 혼잡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의 일꾼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준비되어져야 할 때 여기저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사실은 주님이 일하실 거니까. 내 능력도 주님이 아시고 그 능력 아시고 부르신 거예요. 어떠한 자리나 직분이나 다 주님이 아시고 그거 쓰시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게 없는 능력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일해보겠다고 쓸데없는 수고를 많이 하세요. 하나님이 그 능력이 없거나 그 돈이 없어서 그 일 못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나를 쓰시겠다고 할 때 지금 내 모습 그대로를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부르신 거예요. 그 주님께 기쁘게 준비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 준비되어진 일들이 되지 않아서 실패합니다. 자꾸. 그래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보여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게 돼 있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으로.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고 자꾸 무언가를 말하고 일하고 내 힘으로 내 방식으로 하려다 보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그 복음을 가장 많이 가리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가장 많이 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지체를 이룬 교회로, 성도로 그 복음을 드러내는 사명을 가지고 새 언약의 일꾼으로 보냄을 받은 자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 착각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저 성공의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내가 저 자리에 오르고 나서 내가 저 영광을 준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착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요즘 청년들이 절망하는 이유는 그 성공하는 거 다 좋은 거 알아요. 근데 그 사다리를 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을 보면서 소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절망이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내가 열심히 일해서 아르바이트하고 직장 다녀서 그 돈 모아서 집 한 채 사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 내 미래가 불확실한 거예요. 미래가 없어요, 많은 분들에게. 하루하루 살아요, 꿈도 없이. 그러니까 고달프죠. 더 힘들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 똑같은 상황인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허락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여러분, 그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내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근데 이 대답이 잘 안 되시는 분은 지금도 나의 힘으로 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나 사실은 정말로 지금까지 주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살게 하신 것이 맞잖아요. 우리끼리 얘긴데. 그런데 왜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더 높은 곳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영광이 높은 곳에 있지 않고 낮은 곳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 높은 곳에 있는 영광은 내 눈에 너무나 잘 보이지만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무언가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하나님의 그 독생자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는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누구라도 믿음만 있으면 그 영광에 도달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오셨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뭐 수고해서 내가 돈 모아서 적금 타야지만 가는 곳 아니잖아요. 거꾸로예요, 도리어. 지금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붙잡고 살다 보니까 그 낮은 곳으로 임하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졌어요. 우리가 그 낮은 곳에 임하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왜 힘듭니까? 우리가 포기하는 게 어렵잖아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기가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솔직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제가 이 본문에 고린도후서 4장 5절을 늘 사랑하고 내 마음에 품고 기도하던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좀 잘 전하고 싶은데 주님이 도와주셔야지 잘 전달될 것 같아요. 내가 전파하는 것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노라.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 가지 전제를 했어요. 이건 아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나를 전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아니라 나를 전할 때가 많다는 이야기죠.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자꾸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 공로가 확인되어지고 싶고 나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날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런 복음의 메시지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의 문화 가운데 세우려고 조금 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누가 성도님이 뭐 떡을 하나 해도 제가 그거 알리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냥 떡 하는 건 하나님께 드린 거니까 성도님들 나눠 먹으면 되는데 그거 광고에 누가 했다고 꼭 얘기해 달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초신자 경우만 제가 해요. 우리 교회 1년 이상 다니시는 분이 그런 거 요청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나를 전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하냐면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 되심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이 왜 예수님께 칭찬받았냐 하면 이게 분명했던 사람이에요.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 내 상사가 누구인가, 내게 명령하는 자가 누구인가가 늘 삶에 배어 있으니까 그 위대한 믿음이 가능했잖아요. 여러분, 또 하나는 내가 너희의 종 되는 게 기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너희의 종됨을 전파하노라.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할 때 종됨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사역자 찬양하면서 그 가사를 사실은 전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 찬양 너무 아름답지요? 그 찬양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사역자 모든 동력자들에게 우리 지난번 사역자 수련회 할 때 이 찬양 하자고 이 고백 때문이에요. 그 좁은 길로 가는 것, 나의 갈 길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길을 비추고 높은 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름직한 등산이 되어서 우리가 살 길은 내가 이렇게 죽는 게 살 길인 것을 고백하는 그런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세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고 싶어요. 우리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이 기쁨이 되는 것. 저는 오늘 이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많아서 다 이야기할 수가 없을 정도인데 복음의 내용은 가짜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나를 전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은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구주이시고 내가 너희의 종 되는 것을 전하는 것. 그 모습 안에 복음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모습 안에 십자가의 능력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이 보배가 질그릇 안에 담겼다고. 여러분, 이 그릇 이야기가 성경에 많은 비유로 나오는데 다른 본문에서의 그릇 이야기에는 하나님의 집에 금그릇, 은그릇, 돌그릇, 나무그릇이 있고 질그릇이 있다. 그릇이 여러 가지 가치가 다른데 하나님이 그냥 뭘 선택해서 쓰시든지 그건 하나님 마음이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골라서 쓰기 원하시는 그릇은 금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는 그 그릇의 가치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기준으로 택하시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었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질그릇 이야기는 그 그릇의 가치의 이야기가 아니라 능력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질그릇은 깨지기 쉬운 것의 상징이에요. 약한 것의 상징.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비유가 정확하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을 묘사합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쌌으니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길 원한다면 이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내가 질그릇이구나. 내가 보배가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금그릇 되고 싶어 해요? 왜 자꾸 천국에서 누가 더 큰지 그 자리를 알고 싶어 해요? 내가 보배인 줄 아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이, 우리는 연약해요. 지금도 쉽게 깨지기 쉬운 존재예요. 그런데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그 질그릇 안에 담고 있는 이 보화 때문이에요. 힘이 큰 능력이 이 보화에서 남이라.
여러분, 그래서 그 그릇 바꾸느라고 인생 허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연약한 모습 그대로,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예요. 내가 지금 온전하지 않고 내 과거에 흠이 좀 많아도 괜찮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그 이유 때문에 쓰시는 거예요. 그 심히 큰 능력이 어떤 일을 가능하게 되냐 하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너무나 연약한, 얻어 터지고 아주 연약한 피해자의 모습이지만 결코 망하지 않고 결코 버림받지 않고 놀라운 강력한 강인한 생명력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언제요? 그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 증거로 어떤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냐 하면, 그리고 나서 고백하는 거예요.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저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거꾸로 살았거든요.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고 사망이 저 하나님 저주하고 지금 내게 상처 주고 나를 괴롭히고 말할 수 없는 그 아픔을 주었던 자에게 역사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은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진짜 능력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전하고 싶은 복음의 핵심은 바울이 전하고 싶은 바로 그 얘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사망이 역사하는 것을 꿈꾸십시오. 왜냐하면 사망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우리를 다시 살리실 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그분이 너와 우리를 다시 살 것을 내가 믿노라. 여러분, 우리가 자꾸 사망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이 두려운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예요. 정말 믿음이 있다면 내 안에 사망이 역사하고 너희 안에 생명이 역사하기를 원하노라. 이거 선포하고 살아야지 마땅해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원했던, 바울이 원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먼저 일어나는 역사가 필요한 것인데 아니에요. 내 안에 사망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그 아버지께서 예수와 함께 우리를 살려주실 거라. 그리고 그날에 너희와 함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서게 될 거라고.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함께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질그릇 안에 담겨있는 이 보화는 함께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완성하게 해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가 어떻게 완성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또 너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해지려면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용이 달라요. 내 안에 사망이 역사하고 너희 안에 생명이 역사하기를 원하노라.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 자꾸 거꾸로 기도하거든요.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기를 원하고 사망이 너희 안에 역사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니까 지금도 아프고 지금도 낙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망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마음 고생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죽었는데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자로 만드실 거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성도님들 가운데 아주 자그마한 일로 상처되는 일들을 봐요. 그런데 그 아픔이 있을 때 정확한 해답이 뭔지 아십니까? 사망이 내 안에 역사하고 생명이 너희 안에 역사하기를 원하노라. 이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기도할 때 김 집사님 좀 들어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면 그 김 집사님만 축복받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들어야 돼요. 내 안에 역사 되어져야 합니다. 내 삶이 바뀌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오늘 기억하고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힘있게 역사하는 이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이 찬양할 때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내 영혼에게 들리고 내 마음밭에 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봉헌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